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를 생각해 보면 이제 8월이에요. 그죠? 1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빨리 훅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또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언젠가 또 뒤돌아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올해 8월 지날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같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워내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일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것이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이 어느 현장에서 제일 잘 드러내냐 하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는 정말 이 전투와 같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의 또 저항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복을 통해서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보내는 선교사, 그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열심히 후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두 선교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서 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지금 선교회마다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이시고, 또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작은 의미에서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바로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사람을 교회가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보내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보고 가운데 교회 또한 격려받고 힘을 내고 서로 이렇게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셨는데요. 323장인데요. 우스갯소리로는 이 신학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323장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은 이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주님라는 고백이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목회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도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이 처음 겪는 상황에 아주 많이 당황스럽고 어렵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선교의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어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들이 세계 전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잘못된 일로 비춰지죠.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어떻게 선교사들을 내보내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알려야 할지 새로운 전략들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만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또 교회는 그분들의 사역으로 인해 함께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의 선교의 삶입니다. 그러면 되게 우울한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있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또 고난이 얹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할까요? 고난에 고난인데 엎친 데 덮친 격도 아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더니 기쁜 소식이라고 하더니 이 와서 듣는 얘기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세상 나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안락도 다 포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주어지거든요. 즐겁게 여기던 것을 다 새롭게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았니? 아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니? 아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달라지는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죠. 배고픕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나와? 이 굶어 죽게 하십니까? 노예 생활일 때는 그나마 먹고 살았습니다. 굶어서 죽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만나를 주시며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후에 이들이 율법을 행하나 안 행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주어진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족할 만큼 거둬라. 안식일 날은 너희가 쉬어야 되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라. 더 많이 거둬봤자 다 쓸모없을 거다. 그렇게 거두어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나에게 닥칠 고난을 아는데도 그 걸음을 뛰게 돼요. 왜일까요? 그곳에서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걸어서 그 고난의 역경을 또 헤치고 나왔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뻐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나 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초반에 제가 시간을 돌아보니 훅 지나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 삶 가운데 다시 되짚어 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냥 훅 지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혹은 아직 해답을 못 찾으셨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울부짖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잘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의 삶 이후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교회가 이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진 선교사님께도 잘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선교적인 삶도 잘 유지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여러분은 지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찬송가로 돌아가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찬양하고 나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보게 됩니다. 갖은 고난을 겪으며 돌에 맞으며 누군가는 그 생명을 다하여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 길을 갔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우리의 생명을 버릴 만큼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 교회가 잘 감당케 하시니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여러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며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